찬송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526장.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놀말도다. 어린 양 보다가 거론이 되어 생명수 샘이 널 건지네. 아멘. 예. 매주 예배 전 찬양을 제가 1시간 이상 올리는데 그 찬양을 매주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니까 참 좋다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또 문자로 올려주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사실 일주일이지만 2번씩 유튜브에 올리니까 또 어떤 것은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은 싫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을 올려드리면은 그것이 또 저 찬양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도 은혜가 될 것 같고 또 이 2번 열어보기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또 그것도 은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한 2-3일간 비가 오다가 안 왔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제가 챙기는 고양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또 앞에서 야옹야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들은 뭐 밥을 안 챙겨줘도 괜찮겠다 싶은데 또 어린 고양이들은
챙겨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고양이 밥을 하나 이제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먹는 동안에 어미가 이제 2마리가 와가지고 이제 암놈 순놈이 이제 와가 있는데, 계속 거기 와서 이제 또 먹으려고 일하는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쫓으면서 혼자 어린 고양이 혼자 먹도록 이래 했는데, 그래 하고 이제 너네들은 좀 이따가 내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 줄게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올려드린 이 찬양을 제가 이제 털어놓고 나갔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챙겨서 주시는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저 어미들한테도 주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밥을 가져 나와가지고 하나씩 주니까 어미들이 이제 낳은 새끼 어린 고양이가 4마리가 이제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서 이제 아까 1마리는 죽고 3마리가 굴러와가지고 또 이래 해서 결과적으로 다 이제 밥을 챙겨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이 육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음식 먹는 것을 갖다가 챙기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정성도 3일 굶으면 나머지 것을 기웃거린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을 사실은 여호와 열심 가운데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는 오늘로서 이제 마감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고양이들의 것을 보면서 오늘 중으로 인생의 것이 다 끝날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는 데까지는 해볼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라보니여 하면서 이렇게 안을 넣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이 부활한 몸을 내 아버지께 보이지 아니했으니까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볼 때에 양쪽에 머리 부분과 발 부분에 천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다 벗겨져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지 않았는데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본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옷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누구라도 예수님의 옷을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의 육체가
그 원하는 옷과 영체가 원하는 옷이 틀린다는 거죠. 즉 영체로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첫사랑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옷은 결과적으로 이 빛으로 통해서 이 강맹한 그 빛으로 통해서 몸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그 빛이 빛으로 통해서 모든 그 몸에 보아서 흉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그 빛으로 통해서 가려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첫사람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즉 이 땅에는 그 오시지 않는다 했죠. 저 구름 타고 불꽃 가운데서 그 임재하실 때에 그때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살아있는 자들이 체질이 변해서 이제 그 후거를 하는데 그때 그 상황이 이 체질이 변한다 하는 그 자체는 영체로 변한다는 건데 이미 그 잠자는 자들은 그 부활하면서 영체로 바로 그 부활을 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영체로 이제 그 체질이 변해서 영체로 부활한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그 아직까지 그 세계로 그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그 이제 그 3일간 죽어 있다가 살아나실 때에 입고 있던 그 모든 옷들이 다 그 벗겨지고 그대로 몸만 부활을 했잖아요. 몸만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그 몸이 영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아니해도 모든 이 보아서는 안 될 부분들 또 이 정확하게 그 남들이 이제 그 수치를 느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래 그 강체가 그 우리가 부활하는 그 영광의 몸 그 몸은 영체는 결과적으로 그 빛나는 그 빛의 그 강체로 통해서 모든 것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간다.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때에 이 뱀이 그 꼬드기기 전에 미혹하기 전에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몸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 죄가 없는 몸, 그 다음에 그 옷을 입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 강체로 그러한 빛으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는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이 두려움도 없고 또한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있었던 그 몸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뱀의 꼬드김에 미혹되어 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죄의 몸으로 돌아가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결과적으로 모든 영광 강체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렇게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현재의 모습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을 알았죠. 벌거벗은 줄을 알았. 결과적으로 그 영광의 강체가 사라지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와 있는 모든 움직이는 그 동물들, 생명들 가운데서 사람만 유독 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수치를 느끼고. 그러나 이 짐승들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자체를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유독 사람만큼은 사람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쫓겨난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털옷으로 이제 이 부끄러운 부분을 갖다 가려준 이후에 그때부터 그 남자에게는 이마에서 땀이 나야 살아가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었다가 또 해산하는 그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 고통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정말 이 사람의 이 지향하는 그것은 정말 무서울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로 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와 영화를 누리는데 부와 영화를 누리는 데에 결과적으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거진 이 투자를 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채색 옷으로서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보면은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완전하게 옷을 입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벗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죠. 제가 16년 전에 네팔 선교를 갔을 때에 네팔에서 인도하고는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면은 석가의 생가가 바로 젖어 있는데 네팔 석가의 생가가 바로 있는 겐지스강 줄기에는 많은 신전이 있거든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온몸에 채색을 칠해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젖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결과적으로 몸에 이 그림을 그려가 채색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로써 이제 이렇게 모든 부분을 해가지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벗었다 하는 그것을 갖다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로 처음부터 사람은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지금 현재 시대에 막 드러내는 그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거진 보면은 지금 거진 다 드러내고 일정 수치스러운 부분만 가리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 모든 이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어떠한 남한테 간섭을 받지 않고 또 어떠한 것에서든지 정확하게 그 두려움과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 또 이러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이 그 결과적으로 현재의 이 육을 가지고는 육체를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은 이 사탄이 만든 거거든요. 사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그 마음의 그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 얄팍한 생각이 결과적으로 교만의 극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우주 모든 만물을 갖다가 다 주관하는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을 자기 성물로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권세를 이 사탄은요 결과적으로 이 옛뱀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용이라 하는 존재가 그 가상인물로 이래 보지만은 그것이 성경에도 용이 나오잖아요. 그 용들이라 하는 그게 뱀이거든요. 뱀의 하나의 그 변화 현상인데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중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바로 밑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진을 채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그 하늘나라로 그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하려 하면은 결과적으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그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수직 통로를 갖다가 형성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거기서 거기 평생을 돈 모으는데 거기에 허비하고 또 평생을 갖다가 높아지는 거기에 허비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탄은 교만의 그 최고봉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바로 밑에 그까지 다 막아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도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그 인간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높아져도 이 사단의 그 위치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경로를 갖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열심인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갖다 원래 개인적으로는 시험을 안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단계로서 너네들이 나와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노아를 택했고 그 다음에 이 욥을 택했지만은 욥은 결과적으로 바로 자기 자녀들의 거기까지만 갔지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자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영원하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그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데라가 살던 그곳에는 우상의 완전 우상이 너무나 많았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그것을 갖다가 다 자기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래 숭배하는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그래서 너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 그 지방을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가나안 쪽으로 왔는데, 가나안 쪽으로 와도 거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그 자기가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신의 대상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이라 하고 찾고 있는데, 그 공중의 건세를 갖다가 하나님의 보좌 바로 밑에까지 다 이거 점거하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찾았다 해도 하나님과의 그 대화는 안 되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로 통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통해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자기 육신적으로 이제 그 힘이 센 그 자가 이제 그 자기 아내를 그 탐을 내니까 결과적으로 그로 통해 가지고 자기가 죽을까 걱정이 돼 가지고 그 누이라 해라 그래 가지고 보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갖다가 까부시죠. 그래 가지고 그 도로 찾아주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아브라함으로 통해 가지고 모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그에게 너 씨로 통해서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 대적자도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다의 모래같이 그 숫자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사단이 비기겠다 하는 그 결과적으로 사람은 힘이 없잖아요. 사람은 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육을 가진 자가 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로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삭을 갖다가 그 순종의 조상으로 만들고, 야곱을 갖다가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축복의 조상 그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서로 막 싸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마른 우물 속에 떨어뜨려 놨다가 이제 지나가는 아랍 그 상인들에게 결과적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를 갖다가 이제 팔지요. 팔고,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그 지혜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바로의 바로 밑에, 바로 외에는 모두가 그 애굽에 있는 자들이 다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 7년 대환란, 그 환란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자기를 시기하던 그 형제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로 통해서 또한 그 아비로 통해서 이제 부모들을 다 고센 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거기에서 이제 많은 자손을 번창시키죠. 200만이 넘는 그 숫자를 번창시키는데, 그래 해도 결과적으로 이 요셉도 인간 승리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그 승리는 못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나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애굽 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모세도 또 위치까지는 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정복은 다 했는데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원하니까 결과적으로 왕을 그 사울로 통해서 다윗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왕을 세워 주시잖아요. 그래 해도 결과적으로 그 청렴결백하던 그 힘이 세고 정말 이 부모밖에 모르던 이 사울도 왕이 되니까 또 그 이상해지죠. 결과적으로 사탄이 갖다 준 그 교만의 그 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의 이 벽을 갖다가 넘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정의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즉 자존심을 말하거든요. 자존심의 극치가 정의고, 정말 이 욥처럼 그 온전한 자, 정의로운 자가 되는데 그 위치까지 가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 왕의 시대가 그 한 400년 정도 이래 내려갔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자기들이 원했던 그 왕들로 통해서 통치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회복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사는 것이 이 사탄 속에서만, 사탄과의 이 관계에서만 사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우리 모든 사는 세상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산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의롭다 하면서 사는 자들도요, 다 그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공로로 통해서 피의 의인으로서 하늘 날아가고, 또 피의 그 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그러한 그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완전한 자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찾아낼 수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오늘 나오는 말씀 너무 좋잖아요.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700년이 넘는 후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평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영광의 왕으로 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족 가운데서 날 것이다 이래 했는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그 혈통만 빌렸죠. 다윗의 혈통만 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정원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성령으로 임재해서 잉태해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격에 계시는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그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통해서는 건질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당신 스스로 오시는 거죠. 당신 스스로 아들의 모습으로 아주 오는데 온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래 살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맨날 보면은 건강 잘 챙기라 이런 것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33년 사셨거든요.
그동안에 모든 것을 이루셨거든요. 30년간은 효를 가르쳤고, 몸소 효를 가르쳤잖아요.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을. 그 다음에 3년 공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거기에서 모든 그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보장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마무리를 이제 하겠는데, 오늘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우리 모든 각자 개개인에게 다 기회를 주었다는 것. 그러나 그 기회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패했다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속에 다 실패했다는 것을 이미 그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평을 했잖아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로서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정의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